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성경의 권위와 또 충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권위의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 하면 유일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에게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는 것이지 너의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주의를 말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또는 성경이면 충분하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맞습니다. 성경은 내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성경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인 것을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항부터 3항까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4항부터 7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교리 교육 내용 안에 이 4항부터 7항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이 4항과 5항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필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가, 6항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7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4항을 보시면 이 4항은 성경의 권위를 다룹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머니고 성경은 그 품에서 나온 자녀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높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으니까 결정한 주체가 더 권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R.C. 스프롤 목사님이라고 한 분은 이것을 명쾌하게 반박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수납하고 인정했을 뿐이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있는 성경을 수납하고 받아들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하나도 놀라시지 않아요. 금이 뭐 그 정도야 뭐 같이 그러시는 표정들 같은데, 금 한 돈 진짜
우리 옛날에 돌잔치 할 때 하나 갖다 줬던 그거 5만 원 하고 막 3만 원 하고 막 그랬는데 벌써 그게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이라고 말할 때 금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금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금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게 금이구나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산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소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산소가 생긴 것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교회가 도장을 찍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경의 자증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이나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니까 교회가 더 성경의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결정한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설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이해나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져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수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4항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4항을 한번 보시죠. 4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한다? 속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인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경의 저자이신 그 하나님 자체에 근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이것이 성경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권위가 성경 안에 있지 않고 성경 밖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내 이성이 판단한다고 하면 내 이성이 성경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가르쳐 주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니까 그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성경 위에 있는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고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이성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고 교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해 못해도 그대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과학자들이 무슨 물리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가끔씩 들어보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받을 때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권위 있는, 그 어떤 권위보다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항의 마지막을 살펴보았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의 유일한 법칙, 원리,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라, 어떤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주장이나 어떤 과학적인 논리보다도 더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논리나 과학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 보시죠. 밑에 5대 강령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경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반해서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전체 성경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살아나도록 끝까지 몸부림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싸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부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더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5항을 보면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뭘 말하냐면 외적인 증거들을 말합니다. 5항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거나 감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함,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성경 전체의 완전성 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충분히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그 내용의 신성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 천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교리의 거룩함과 문체의 장엄함,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문학도가 쓴 글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외적인 증거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조금 달라도 여러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애들하고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는 너네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지들만 그런 줄 알아. 저도 그래요. 그렇죠? 어른들도 할 말 있어요. 아유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은,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꼰대라고, 지들은 더 어린 꼰대들이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더 꼰대들이더라고. 아니,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받을 건 받고 버릴 걸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건 꼰대죠.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은 길 열고 들어보고 아닌 건 아니고 맞은 것은 맞다 그래주면 되는데 서로 다 귀 막고 서로 꼰대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대만 10년만 지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몇 년이요?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다 달라요. 배운 지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떻다고요? 통일되어져 있다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이 이질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충만하게 통일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논리적인 것을 대고 증거를 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부패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맹신자라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어리석게 교회에다 돈 바치면서 자기 시간 허비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 자체가 육신에 속해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말한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슨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알게 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고집을 꺾고 항복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인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그 사람이 참 사람도 성품도 좋고 또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와서 집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만 안 다녀요. 예수만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예.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자기가 믿게 하겠대요. 자기가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압력을 넣던지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겠대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가정의 남편, 아내, 자식들 다 예수 믿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게 하겠다고요? 그런 교만하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생길로 접어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삶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차라리 돈이 조금 없어도 돼요. 직장이 조금 안 좋아도 돼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인, 그 다음에 불신자, 그 다음에 악한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내 배우자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이야. 돈을 얼마나 잘 버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직장은 어디냐?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이걸 제일 먼저 따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우리의 행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경고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결혼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보면 산 자와 죽은 자가 합의해 살 수가 있습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데 그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차라리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혼자 살아요. 혼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행복해요. 저는 제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5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5항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그 다음에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거나 감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의 교회의 가르침, 증언에 감동되고 감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교회를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직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은 뭘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누구예요? 목회자요. 목사를 더 존경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주변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올바른 교훈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에 뭘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목사는 잘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전한 진리를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훈한 교리, 이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곧 목사가 해야 될 1차적인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무엇으로 터를 닦아야 됩니까? 진리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진리로요. 그래야 거기에 뭘 올리고 집을 짓고 칸막이를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있겠냐고. 기초가 허술하고 기둥도 허술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내용이 긴 것이 뭐냐면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복되어져서 조금 따분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씩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초요. 기초를 잘 닦아야만 거기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일항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특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는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6항도 보시죠. 자, 다시 주보를 보시고 6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어떤 것을 추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전통, 그 어떤 것을 이 성경에 추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얘기할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적인 직통 계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을 성경처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성경의 교훈한 도리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냐고요. 왜 그래요? 그럼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년이 되어져서 어떤 예언하는 권사님 찾아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또 누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의 그 충족성을 부인하는 교만하고 큰 죄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충분하게 다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없이 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신년만 되면은 또 옛날에 과거에 보면 어떤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무슨 권사님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또 안내를 받고 이런 신비적인 거짓된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치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따라갔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경만 보시면 돼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런 신비적인 거, 무슨 직통 계시, 은사 체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없어도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 성경은 모르고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고 직접 어떤 은사를 체험하려고 그러고 내가 느껴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6항을 처음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뭐라고요? 분명히 나타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나타나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직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취업할 때 삼성 가야 돼요? 하이닉스 가야 돼요? 이번에 하이닉스 성과금 몇 억 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며칠 날 가야 돼요?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있다고 그러나 어떤 분 없다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추론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성령이 뭐 했어요?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추론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다. 그것도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성경의 전체 문맥이라든지 분위기 배경이라든지 그 말씀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해석해서 추론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추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성경만 읽어주면 돼요.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설교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자신의 계획과 구원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문자적으로 다 담아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신앙 고백서가 없이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가 마음이 울적해. 그러면 그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가론 유다에 대한 얘기. 성경을 쫙 펴니까 네 일을 속히 하라. 목매달아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함제일교회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라고요. 저 같은 목사 만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제가 귀한 게 아니라 이런 개혁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목회하고 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떤 신비한 것이나 얘기하고 이상한 것이나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크고 화려하면 다 가요.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6항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력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되느냐? 여기 중간 하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시에 드릴 것이냐? 어디서 드릴 것이냐? 몇 부 예배로 드릴 것이냐? 이런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성의 빛과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낮 11시에 우리 그러면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는 한 번만 드립시다. 아니면 두 번을 합시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해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언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는 싫어요. 저는 10시에 드릴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본성의 빛,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막무가내로 밀어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상황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편의대로, 인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해서 어떤 교회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올바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항을 보시면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말합니다. 7장 같이 보시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모두 뭐합니까? 똑같이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암호 코드로 만들어진 코드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해석할 수 없고 무지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의 손에 다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왜요?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억지로 풀다가 망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해석해 줘야 될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해 못해서 구원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풀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어서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리가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시아가 이만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비유풀이에 넘어가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기가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따라가는 현사를 볼 때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기 보니까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누구나 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상적인 수단이 뭐냐? 이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이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 성경 가져올 때 이런다며요. 주일에 올 때 이러고 들고 온다며요.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아서 먼지가 쌓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고 성경 읽기표도 다 받아가셨는데 올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에 너무나 지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확신을 주셔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 자, 5항 마지막 한 부분만 볼까요? 5항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줄 그 위에 보면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닫아놓고 열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6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어부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베드로같이 못 배운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성경을 펴고 읽어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